역대상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지혜로운 언약 백성, 지혜로운 언약 백성,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장에서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셨죠. 1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9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점은 이 전쟁이 다윗이 원해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암몬 왕이 죽었는데 후대 왕이 이어받았는데 다윗의 선의를 오해함으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다윗이 원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해로 인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해명하느라 괜한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고 억울함 속에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억울한 전쟁을 치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장을 걸쳐서 보고 있는데 1절에서 5절에 보면 암몬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어받죠. 다윗은 에도의 뜻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왕이 된 한운이 이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합니다. 그냥 사절단이 아니라 이 땅을 살피러 왔구나. 이제 부하들의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또 이제 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왜곡되게 받겠죠. 사절단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의복을 엉덩이 밑에까지 잘라버립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다시 돌려 보내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수염을 자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성의 존엄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수염인 거예요.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수염에 대한 규례가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킬 정도로 굉장히 고대에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수염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강제로 자르는 것, 그 모욕을 넘어 치욕, 굉장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들어오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절단이 모욕당했구나, 수치당했구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윗 개인뿐 아니라 왕국 전체에 대한 모욕을 당한 거예요. 예컨대 성경에만 머무르는 내용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의 총리가 몇 년 전에 이제 피살 받고 사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절단을 보내고 또 때로는 전화해서 위로를 하고, 그런데 이제 위로하러 간 사람의 수염을 꺾고 옷을 잘라버린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공분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통령이 가만히 그냥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에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즉각 전쟁을 해도, 고대 문화사는 이제 전쟁의 역사니까 선전포고하고 쳐들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언제 들어갈 거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명분 앞에서도 즉각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절 읽은 것 같이 뭘 먼저 했냐면 모욕당한 사절단을 살폈습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5절 읽으신 것 같이 여리고에 머물러라.
회복의 시간을 준 거예요. 사절단들은 임무가 뭐였어요? 갔다 와서 잘 위로하고 조문하고 갔다 와서 분위기를 잘 전하고 우리가 잘 조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보고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수염이 깎이고 의복이 잘리고 그런 사람들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뒤에 후순위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야,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어때? 마음이 어때? 그 사람은 좀 어때? 이걸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안 했어? 오늘까지 해오기로 했잖아. 집에서도 너 이거 왜 이번에 성적이 왜 이런 거야? 아니면 너는 취업도 안 하고 아직까지 뭐 하고 있니? 지금 11시야 11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가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맞춰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 암몬 왕은 그들을 오해해갖고 그들에게 모욕을 줬지만 다윗은 사절단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절대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마음의 중심.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범죄한 거 빼고는 메시아의 예표예요.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너 왜 그랬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시거든요. 우리가 그거 안 되는 거 아시거든요. 죄 안 짓는 거 못하는 거 아시거든요. 그 죄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 또 죄 지어라 이게 아니죠.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또 죄 지어라 이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고, 우리가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양과 염소의 짐승으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처럼 암몬처럼 오해해서 나를 오해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분명히 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 했거나, 가정에 있는 사람이 뭘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정말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염 잘린 자가 다시 수염이 자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옷이 잘린 자가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영원히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들을 막 살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살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6절에서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자기들이 한 짓이 어마어마한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한 짓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면 회개를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암몬 자손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고 더 큰 무력 충돌을 하는, 전쟁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짓은 거짓을 낳는 거죠. 죄는 죄를 낳고, 죄 지은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덮어주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 전쟁을 준비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있다. 이걸 듣고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죠. 방어 전쟁인 거죠. 적군이 양쪽에서 공격할 것을 예상한 두 형제가 이제 서로 돕는 전략을 펼칩니다. 야,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너무 세면 네가 도와줘야 된다. 왼쪽에서 치고 들어올 때 너무 세면 네가 이쪽에 와서 도와줘야 된다. 이 전략을 촘촘하게 짰어요. 이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전략은 짰어요. 근데 13절을 보시면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인데,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에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핵심적인 전략인 거예요. 첫 전략은 뭐예요? 너가 이때 도와줘. 너가 이때 도와줘. 힘들 때 우리 협공하자. 근데 진짜 중요한 핵심 전략은 13절이에요.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렇게 저렇게 준비 다 해놓고 결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자. 견인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롭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승리하게, 같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전쟁에 나간 장수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관을 빼앗고 또 다 굴복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키가 장대하고 손가락 발가락 6개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전투였어요. 처음에 시작이. 근데 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절대 먼저 전쟁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살폈어요. 힘든 사람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승을 거두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모욕적인 일을 오늘 당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미 정신분석과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요. 날 건드렸어? 날 힘들게 했어? 이게 지난 쓴뿌리까지 다 올라갔고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억울했거든요. 감히 우리 사절단들을 건드려? 전쟁이에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할 게 아니지. 전쟁할 때가 아니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지 상처받은 자를 위로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전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 아침에 속을 박박 긁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전도 싫어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남편이 7시 반에 온다 그래요. 아침에 싸우고 나갔어. 밥 해주기 싫잖아요. 안 해. 그리고 7시 반에 혼자 공원으로 운동하러 나가버려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남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 하기 싫어져요.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언약 백성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베드로를 위해 해야 될 게 뭐지? 그래, 십자가에 죽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서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힘들었겠죠. 잔을 옮겨달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뭐지? 아픈 자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뭐지? 이걸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 백성은 무엇을 붙드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힘든 자를 돌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연약한 자, 돌보는 사명의 자리를 감정적이 아니라 받은 사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나한테 불합리해 보이고 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하나하나 해명할 수도 없고 기다리면 오해받은 그 눈빛들을 다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같이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오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내가 그럼에도 묵묵히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자유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지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던져져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이 음성이 우리의 온 영혼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 사랑의 길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삶을 다윗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궁핍하고 힘들고 연약한 상태에서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엔 승리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